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5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한 지 어느덧 우리가 벌써 49장을 넘어서 이제 50장을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사야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두 단락으로, 세 단락으로 들을 구성할 때에 하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것이 이제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하나의 1부와 2부와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사건이다. 그 말씀을 제가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활력 있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 순교 당하게 될 때에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이사야를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그 므낫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특히 이사야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심판에 관한 예언은 그 앞에 이제 히스기야의 그 전에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히스기야 사건을 전후를 통해서 이사야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 사건 전에 사건은 바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것이 이제 1장부터 이제 35장까지의 내용이고, 히스기야 사건이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등장하죠. 36장부터 39장까지의 히스기야 사건이 이제 등장하면서 심판에 관한 예언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구원에 관한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40장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의 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50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49장을 볼 때에 이미 메시아의 사역과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아의 순환사가 있을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50장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서 한 테마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테마가 뭔가 하면 회개의 촉구함입니다. 그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 죄 사함이라는 것이 구원에는 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사야서 제50장은 어떤 내용들에 대한 주안점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을까?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예언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왜 촉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회개에 걸맞는 모습, 그리고 또한 회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라면은 또한 회개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촉구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거룩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왜 촉구하는가 하면 바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썼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이제 50장, 51장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5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가르침과 듣는 것 속에서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50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 속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교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핵심적인 것들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간추려서 그것을 하나의 이제 신학적으로 조명한 것이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될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는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함께 합쳐져서 이것을 우리가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들음으로써, 눈으로 봄으로써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우리의 이 심령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50장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켜 준행하는 자.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개는 결국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정말로 진정한 회개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 들려지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영적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영국의 그 성공회, 영국 성공회 여러분들 아시죠? 영국 성공회는 참 재미있는 이 종교입니다, 그죠? 개신교면서 개신교 아닌 것.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회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은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을 복합시켜서 하나로 통일시킨 거죠,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합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공회는 눈을 감고 있으면은, 눈을 감고 귀로만 들으면은 개신교인데, 귀를 닫고 눈으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이죠. 그런 절충적인 종교 행위 속에서 우리는 심령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심령이, 합당한 심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고 또한 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또한 지켜 준행함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50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온정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50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당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말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은
부당하심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불변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 속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 향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혼합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종교 혼합은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은 마귀로부터 이미 침노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어떤 부분에도 합당한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일들의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장차 일어날 이사야는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놓여질 것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동원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혼정서가 등장합니다. 이혼정서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혼을 권장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 배필과 이혼을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으시죠. 근데 다만 하나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간음행위였죠. 그죠? 간음행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의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무너짐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바르게 아는 자가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따라서 자신이 죄가 있는지 정말로 자신이 바로 되었는지를 어디에다 비춰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합당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이 비춰줘야 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이 바로 비춰주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 속에 내 영적 귀가 열리고 내 영적 눈이 밝아지는 그런 심령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당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속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마귀와 언약을 맺어버리는 그런 결탁함 속에 어찌 나는 심판에서 벗어나지 어찌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는가? 그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내가 사실은 빚이 있어가지고 너를 팔아먹은 적이 있는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땅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내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빚진 일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에게 내주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체주한테 빚진 일이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주겠는가? 나는 빚진 일 없다. 그래 나는 너희들과 이혼 정서를 쓴 사실도 없다. 그럼 결국은 그 원인들이 전부 다 어디서 지금 비롯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부터 비롯된 이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 속에서 결국은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제가 아까 중에 조금 전에 성공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성공회를 비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혼합주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절기를 지켰고 얼마나 그 예배도 잘 드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물도 잘 갖다 바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예물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혼 정서를 썼고 누가 너희들을 내가 빚진 일이 있어서 체주에게 내가 내어줬는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반절에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 너희의 첫 번째 죄악. 두 번째는 패역함이라고 그러죠. 패역함. 이 화면에 안 보이겠죠? 보입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배역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혼 정서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채무로 인해서 너희들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이 혼합주의 속에 빠지면서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언약을 파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백성으로서의 내 자신의 위치를 나는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그 자격을 나는 가지기 싫습니다. 이런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세속 속에 물들게 되면은 그것은 껍데기는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우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 에베소를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버가모, 스무나,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에 이르기까지 이 7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심령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합당한 심령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때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악이 어디를 비춰봤을 때 죄가 드러나고 어디를 비춰봤을 때 그들의 배역함이 밝혀지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는 3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기능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울과 또 무슨 기능? 그렇죠. 저울 기능.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역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몰아였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의 제3용법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시와 찔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모든 기준이 우리에게 상식과 세속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버가마, 스무나, 두아디리아,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7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저울로 다뤄보고 그리고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비춰봤을 때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죄악인 것이 나타났고 저울로 다뤄봤을 때 저울 미달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1절에서 그들의 죄악 그리고 그들의 배역함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 모든 기준점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벗어나면 다 세속이죠. 우리는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씀에 울타리를 쳐라.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에 울타리를 쳐라. 왜냐하면 그 말씀의 울타리가 결국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절도 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합당한 심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심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도 사람이 없고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합당한 심령 속에 나를 세워놓지 못하고 혼합주의 속에 나를 빠뜨려 놓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오늘도 와서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안 섭니다. 왜?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있고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능력이 있는 그곳에 가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정말로 나타나셔가지고 짠 보여주고 이런 것 아니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선자들 보내셔가지고 선자들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데 선자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도 결국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서 죽임을 당하죠. 순교당하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그때에 히스기야 이후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은 분량의 대선지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죠. 분량적으로 말한다면은 제일 그 예언서 가운데 분량이 많은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분량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분량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은 성경은 우리가 예레미야라 그런다면은 장에 관해서 제일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는 그렇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몇 장? 그렇죠.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6장으로. 신약과 구약을 함께 만드는 한 권의 예언서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예언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붙잡혀서 동행하면서 억지로 결국은 애굽에서 자신의 선지 활동을 마감을 하게 되는 고향에서 발을 디디지 못하고 뼈도 고향에 묻지 못하는 그런 길들을 걷게 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인가?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그죠?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적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보면은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인데 세속과 짝이로서 교회 모습들이 변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들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에서 말씀의 울타리를 깨트려버리게 만들고 이런 혼합주의, 무서운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혼합주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너무 딱딱해.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흑암시대라고 말합니다. 흑암시대. 오늘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흑암에 관해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영적 흑암이 가리면은 우리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상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지워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인가 하면은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시대에 교회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훈련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이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배운 것으로 끝나면 그는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합당한 심령으로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야 목사님, 야 집사님, 권사님 너무너무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어서 사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상이 재미있어요? 라고 말을 들을지언정 우리는 세상을 적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영향받아가지고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혼합주의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혼정서 쓴 사실이 없고 체주에게 너희들 내준 사실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향하여서 죄악을 범하였고 너희들이 나를 배역했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이 우리 모습들이 언약을 파괴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단계에 가기까지는 벌써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가르침에 이르렀을 때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머리로서의 역할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당한 심령이 되어라. 합당한 심령.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가짜죠, 그죠? 가짜요, 가짜. 자기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엉뚱하게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가짜예요, 가짜.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내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맞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야. 그 가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 그것은 이미 파기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죄악을 범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배역했구나.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그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오늘 6절이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자,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맞죠? 학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학자의 혀를 분명히 내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게 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누구의 귀를 깨우칩니까? 나의 귀를 깨우쳐. 나의 귀를.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어떻게 알아듣게 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말씀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지 아니하고 가르치니까 앉아서 듣는 사람이 니나 그래라, 니나 그래라. 그러니까 영적 교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배우기는 지식적으로 배웠고 배우기는 지식적으로 가르쳤는데 니나 그렇게 해라. 바른 심령이 되지 합당한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과 영적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5절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듣고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듣고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듣고 배운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말씀의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삶. 말씀의 삶. 듣고 배운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결국은 말씀이 나의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삶. 듣고 배우고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깨닫게 했다는 거죠.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뭔가 하면은 내가 그 말씀에 행한 바대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걸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 7절, 9절, 7, 8, 9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자, 여러분들, 자, 주목. 부싯돌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싯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싯돌같이라는 거, 부싯돌같이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은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삶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절은 여러분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뭔가 하면 인격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씀의 삶을 산다는 거죠. 따라서 6절은 특히 고난받은 종의 모습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가 등을 내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은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리고 모욕과 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난의 종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고난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말씀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향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7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안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하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 어렵게까지 하신다. 나를 어렵게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려우십니까? 나를 어렵게 했다는 것은 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문제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법정적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법정적 내용들을. 법정적으로 어렵다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어. 6절에 보면은 내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수모로 걸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가 그 일들을 모든 것을 행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은혜가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터 위에 세워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 받기 합당한 심령,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기준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씌우라 그러죠. 9절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여호와께서 의로운 종을, 그리고 또한 의로운 종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단행할 때도 누가 의로운 자를 심판하겠습니까? 심판할 수 없는 거죠. 누가 흑암 중에서 나를 심판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따라서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옷과 좀이 이제 등장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진다는 것은 지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를 정죄한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옷과 같이 헤어질 자는, 그리고 좀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바로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을 짓밟은 자들이죠. 그들이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볼 때는 그들이 참으로 번성할 것 같고 그들이 뭔가 모르게 일어선 자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헤어진 옷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옷이 제일 처음에 샀을 때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새 옷을 샀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특히 새 옷을 샀는데 이것이 보석이 박힌 옷을 샀다. 아,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새 옷도, 보석 박힌 옷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씻으면은 낡아지고 세월이 지나면은 실들이 삭고 결국은 여러분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안 쓰죠. 제가 초등학생보다 더 못하네. 세상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옷과 같이 낡고 그리고 좀들이 그들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의로운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닳게 만들 수 없고 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울타리를 쳐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새 옷과 같고 그리고 보석이 달린 이 옷에 우리는 현혹당하지 맙시다. 이 새 옷과 보석이 달린 옷 언젠가는 헌옷되고요. 언젠가는 닳아져서 버릴 옷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이 의의 옷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의 옷으로서 빛나는 옷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옷을 오늘도 빠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로서 회개함의 신앙으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새 옷이 아니다. 세상의 새 옷은 볼 때는 능력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자색 옷을 입으면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옷도 오래되면 구멍나고 빵꾸 난다. 조미 먹어서 빵꾸 나고 빨아서 실이 헤어져서 그리고 탈색이 돼서 또 상해서 결국은 버려야 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이 의의 옷이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보혈의 피로서 회개함의 신앙이죠.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날마다 씻었을 때에 그 옷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땅의 영광도 우리 속에 함께 누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안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기쁨의 울타리 속에 왜 안 들으려고 그러냐고요?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오늘도 세속 속에서 짜가는 자가 되자고 자꾸 손잡고 가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구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내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회개하는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나의 불의함과 나의 부정함을 오늘도 내가 세상과 부패함과 결탁하지 아니하는 결단력, 이것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오늘도 씻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의 기본들이, 근본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말씀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십자가 신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십자가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십자가와 결탁되어 있지 어찌 말씀은 말씀이고 십자가는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신앙이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씻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옷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좀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딱 그렇게 써놓으세요. 영원하게 헤어지지 않는 옷, 좀들이 먹지 않는 우리는 오늘도 그 의의 옷을 무엇으로 빨아야 됩니까? 그렇죠. 보혈의 신앙으로서 빨아야 된다. 그러면 그 보혈은 우리의 무슨 신앙이죠? 관로에서 그렇죠. 십자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 자,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아멘.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에 바로 세우신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종합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경외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경외하는 겁니다. 뭐 떡반티 오늘은 10반티 갖다 놓고, 반티 이러니까 또 잘 모르시네. 우리는 잘 아는데, 그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떡을 10상자 갖다 놓고, 내일은 20상자 갖다 놓고, 그 다음 주에는 한 100상자 갖다 내지. 이거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것 아니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서 여호와 경외함은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겠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어디서 들립니까?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하늘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듣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준점이 신비주의 속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기가 막힌 거죠. 이사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를 하여금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는 자가 되고 항상 우리를 스스로 말씀의 울타리로 우리를 둘러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립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사야는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음성을. 말씀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의 음성을.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누군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11절 말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이것은 누굽니까?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후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인본주의자들.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을 이룬 자들. 그런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을 피우려고 횃불을 둘러 띈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서 횃불을 띈 자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방적인 방법을 끌고 들어온 거죠. 이방적인 방법을. 이방적인 방법을 끌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인본적 모습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어떤 해결점을 지금 찾아나가는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게 이제 몰렉으로 이제 몰렉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라. 뭡니까?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것밖에 너희들은 얻을 것이 없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50장은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그 말씀의 결실을 오늘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